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네, 민수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구약성경 243페이지 243페이지 민수기 28장 1절에서 오늘 우리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8장 민수기 1절에서 15절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은 내 기름 4분의 빻아낸 기름 4분의 1 한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릴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한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을 섞은 소제와 수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지만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나오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또 밤에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렇게 되면 또 뭐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쉬시고요. 이 신앙생활은 이게 마라톤. 막 달려가서는 어려워요. 꾸준히 페이스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가다가 좀 힘들면 쉬면 돼요. 좀 쉬면 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달리면 됩니다. 문제는 쉬다가 중단해 버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아서 그렇지, 쉬었다가 몸이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또 달려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27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닐었던 40년간을 쭉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막 나왔을 때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인구 수대로 기업을 받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28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사가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제사에 대한 이야기냐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 제사의 제물은 어떻고 그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나오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있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안식일이 또 말하자면 주일의 개념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즉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초하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1일 날 드리는 제사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16절부터는 6월절 제사에 대한 거예요. 6월절 제사. 6월절 제사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고요. 26절에 보면 이제 77절에 대한 또 제사 등 이렇게 다양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예배가 많이 있죠. 예배가 대표적인 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한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와 관련된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 수요일 기도회도 있고 예배가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이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배의 시간이 조금씩 틀린데, 오늘 말씀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예. 매일 드렸습니다. 2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여러분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 게 이게 가정마다 할 수는 없어요. 매일 수양을 어떻게 드립니까? 매일 2마리씩 드리면 뭐 아이고 1년이면 365일이니까 뭐 700마리가 넘게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매일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니까 전체 예배입니다. 전체 예배. 한 사람 가정 예배가 아니고 전체 예배인데 그때 이제 드릴 게 수양을 2마리씩 이제 드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되고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매일 수양 2마리 드리는 거는 그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 외에도 4절에 이제 또 양 1마리씩 드리는 것이 나오죠. 4절에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저녁에 제사 지내고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운 가루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는 이미 레위기서나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매일 예배가 있느냐? 있죠. 새벽 예배가 거의 매일 예배지 않습니까? 참 이 새벽 예배가 놀랍게도 참 한국에서만 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예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새벽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매일 하나님 앞에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러는데 세상이 점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새벽 예배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죠. 또 바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새벽 예배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 할 수 있지. 사실 은퇴하지 않고 아침 6시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옛날에도 새벽 예배는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조상들은요. 새벽 예배를 보통 4시에 드렸죠. 4시에. 왜냐하면 5시부터 나가서 농사 일을 해야 되거든요. 덥기 전에 날씨가 덥기 전에 해가 뜨는 순간부터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4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 성장은 결국 기도에 있었다. 기도. 그 중에서도 새벽 기도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나가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없어지지만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영상으로라도. 이것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나이가 들고 이러면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또 새벽에, 지금이야 여름은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새벽에 환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막 캄캄하지 않습니까? 우리 6시도 막 겨울에 캄캄해요. 운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매일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참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예배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외에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그게 다 예배인 겁니다. 그런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라.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예배 드릴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날이었던 6월절에 예배 드릴 것도 말씀하셨고, 77절에 예배 드릴 것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절기에 따라서 또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어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손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투병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나 점점 몸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